아주 요절이죠, 요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로마서 5장 8절 다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쉽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 먹을 때 암송을 좀 할까? 예, 우리 뭐 애들도 아닌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진영이만 저한테 와서 확인 받으세요. 예. 너무 좋아하네, 암송 옵세장이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래, 진영이는 꼭 나한테 와서 로마서 5장 8절 확인을 받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FSL for Spiritual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우리 복습 들어갑니다. 첫 번째 원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어제 했어요. 뭐였어요? 두 번째 원리? 우리 저녁 시간에 뭐 했죠, 어제? 테마가 뭐였어요? 회개에 대해서 했죠. 회개에 대해서. 예. 두 번째 원리 따라하세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 자리에 다 썼었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어제 황당했죠. 그러나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저도 참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구나. 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구나. 유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좀 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3원리예요.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대체할 수가 대체제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 잘났다 그래. 네가 믿는 예수 하나밖에 잘났다 그래. 다른 길도 있고 이래야 되지. 무슨 그렇게 종교가 그렇게 팍팍하냐. 왜 한 길밖에 없다고 주장을 왜 그렇게 고립되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누가 제시해야 될까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이 사연이 보면 나오잖아요. 화살표 기억나죠? 여러 가지 길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경력으로 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셔야 되지. 그죠? 하나님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자, 우리 리더장입니다. 리더장. 원래 리더장이 고은의 자매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하고 성이 똑같아요. 우리 고백인데 고은의 자매예요. 그래서 은혜 자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시기도 하고 참신이기도 하시고. 그래요. 뭐 애매하네. 뭐 하나 선택해봐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왜요? 그만 또 이렇게 또 주관의 확신이 좀 흐려졌어요? 뭐예요 그러면? 네? 이게 무슨? 신이시지만 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신이십니다.
신이세요? 네. 네. 네, 우리 리더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은 쉬운 겁니다. 진료가 쉬운 거야? 예수님은 성인이야, 아니야? 성인이요? 응, 성인이 뭐야? 성인의 정의가 뭐야? 19세 성인, 아니, 그거 말고! 거룩한 성자의 사람인 자는 뭐야? 무슨 뜻이야? 거룩한 사람. 너는 성인이야. 이제 19금 봐도 돼. 근데 성인이 뭐냐고, 성인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맞아요? 예수님은 성인이에요? 보람이. 예수님은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방금 이렇게 해서 내가 물었는데. 맞아요? 이게 맞다는 뜻인가? 아, 네. 아, 저기, 어메리칸 스타일로 지금 대답을 하시면. 어메리칸 스타일. 예.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인이라는 말은 인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거룩하다. 이 성인도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있어요. 베드로도 성인이고 마더 데레사도 성인이에요.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얼토당토하는 성경 가운데 없는 진리를 교리에 집어넣어서 그 전통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경 가운데는 이런 방법,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더 데레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베드로 앞에 거룩한 성자 세인트를 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성인으로 호칭을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동들과 하신 일들이 너무나 거룩하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붙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오래된 교리 가운데 라틴어로 이런 라틴어가 있어요. Vere Deus et Vere Homo. 정답은 무슨 뜻이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헛다녔어요. 그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Vere Deus et Vere Homo. 예, 사랑입니다. 예, 진짜. 자, 그러면 쉽게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Real God and Real Human. 정식이 뭔 뜻이에요? 저 이제 서울물을, 대전물을 좀 먹어가지고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Real God and Real Human. 진짜 사람. 아니, 진짜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사람. 우리 리더장님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거 어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오셨을까? 진짜 사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시고 왜 이런 형태로 오셔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져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죠?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땡! 안 됩니다.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곤욕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애가 생길 수가 있냐고.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고백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사건이 그 완전한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종족 번식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이런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보세요. 예수님 다니셨잖아요. 예수님 사람들과 얘기하셨잖아요.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사람이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완전히 까그리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비한 방법으로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논의하는 그 자리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더욱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기 구약으로 가봅시다. 홍해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그 10가지 이렇게 10가지 재앙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왜 이런 기적들을 주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교묘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출생하시느냐? 단 한 가지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과 말도 안 되는 얘기, 역사 속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런 히든 카드를 우리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나 딸을 사랑하고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정의롭게 살았던 분들도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딸이 잘 되기를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기지 않으시고 그 질서대로 운행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굉장히 이제 인류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이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인 거예요.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멀전시. 이제 막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응급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게 마리아의 잉태요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질문받는 또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 예수님의 부활 진짜냐 가짜냐, 야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겠어요?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전하셨던 말씀, 또 일으키셨던 기적,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의 종결은 죽음이거든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예수의 사상은 잊혀질 것이다. 예수의 모든 진리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예수의 말이 다 옳았고 니들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신 게 부활 사건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회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죽어서 끝났는데 다음 회에 주인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네.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 죽었다 그랬는데 막 다시 살아나가 막 등장하고 이러잖아요. 이 부활이에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한 일들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무슨 의미일까요? 승천. 동호형제, 승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 올라가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지 않으신다. 응? 죽지 않으셨다. 살아계신다. 부활해서 벌써 다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엘리야도 이렇게 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만 그 올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봐서는 떠나시는 거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 뭘까요? 그렇죠.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지극히 맞고 내가 너무 찬성하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시고 받아들이는 형태가 승천이에요.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사건.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그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도 똑같은데 우편이 어디예요? 이거 진엽이 중심으로 하고 우편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예지보다? 우편이라는 의미는 이런 좌우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 가장 교제하기 좋은 자리,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틀리지 않고 옳았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부활 승천절 되면 거의 반은 빛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옳지. 원래 부활절에서 다시 한번 또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는데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내가 왜 이 선언된 이 승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맨날 이렇게 주눅들어 살 수는 없지. 내가 전해야지. 그 저는 이제 개대 강의 가서 얘기하거든요. 부활 사건 뭔지 아냐고 여러분. 믿지 않는 애들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 그 진리의 맞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진리 여부에 빠져서 여러분 땀 흘리지 마시기 바래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 빠져들면 성경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요?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한의 유한을 품을 수 있으나 유한한 우리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믿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이 어떤 소망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거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데 대해서 딴지를 거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신 새로운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잖아요. 친구가 무시하고 디스하면 그 빈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전하세요. 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침뱉음과 창으로 찌름과 채찍으로 때림과 이런 것들을 견디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모욕적인 은사 몇 마디 못 견뎌서 에이 다음부터 전하지 말지 뭐 이렇게 외면해 버린다면 성경에 또 뭐라 그래요? 니들이 외면했어? 나도 외면할 거야. 난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만 제일 치욕적인 일이 뭘까요? 예은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아빠에 대한 주제가 나갔는데 아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회피하고 아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빠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다면 아빠가 목사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 똑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그 외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해놓고는 뭘 아름답기는 그 사랑이 뭐 위대해. 하나 전하지도 못하고 친구들 몇 마디 디스한다고 얼굴 뻘개가 돌아와서 내가 다시 예수를 전하나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온다면 큐테 나와봐요. 이번에 그 성경한 얘기 잠깐만 들려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전도하면서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한번 얘기해요. 유력은 선교사님 되시겠나 이래가지고 모든 긴급한 상황 속에 네, 이번에 러시아 거기 어디로 갔다는데 아시죠? 갔다 왔는데 고난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번에 뭐 고난 받고 이 모진 환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핍박 당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 네. 제가 1년 있을 때는 되게 많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돌도 막 던졌다면서요. 네, 눈도 던지고 주먹도 던지고 네, 발도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예수님을 전하면은 이 대부분 다는 아닌데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예수님 얘기하면은 네 목을 잘라버릴 거라. 네 목을 잘라서 술에 싣고 다닐 거라고. 오늘 밤 기숙사에서 조심하라고. 언제 찾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사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그 친구가 다시 전하지 못했어요. 진짜 그 나라 애들은 다 이 칼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자기들도 호신용이라 얘기하면서 아직 문화가 그렇게 막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또 러시아 운동 챔피언 그러면은 다 이제 그쪽 지역에서 되게 많이 나와. 이번에도 얼마 전에 올림픽 했었는데 거기도 레슬링 챔피언이 또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그쪽 지역에 이 운동 선수들이 되게 많고 문화 자체가 운동하는 게 문화예요. 애들이 걷기만 하면은 아빠가 이제 철봉에 매달아놓고 그래요. 그래서 3살부터 이제 막 철봉 턱걸이 하고 애들이 너 몇 살이야? 나 24살이야. 턱걸이 몇 개? 3개. 네 나이만큼도 못한다고 욕하고. 진짜 애들이 그래요. 진짜 운동도 좋아하고 또 복싱, 레슬링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태권도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태권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은 무조건 싸움. 그러다 보니 칼 같은 거 흉기를 막 가지고 다닐 때 많고 또 러시아는 군대가 필수라고 꼭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안 가는데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보면 살인기술 같은 거 진짜 배워요. 군대 딱 1년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떤 한 친구는 볼펜이 있는데 이거를 한 5분 만에 흉기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날리는데 진짜 벽에 꽂히고 하더라고. 진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예수님 전해서 그런 애들이 죽여버린다 그러면 되게 무섭죠.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섭지. 네, 뭐 무서웠는데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러 보내셨는데 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정말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딱 한 번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딱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갑자기 칼을 찾더라고. 야, 칼 어딨냐고 막. 그러더니 칼을 찾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내가 오늘 죽으면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무섭고 두렵고 하는 순간들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에도 제가 제일 많이 붙잡았던 말씀이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 가는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에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보여줄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들을 받을지 보여줄 거라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난들을 받아야 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줄 거라고. 그런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두드려 패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나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갇히고 정말 죽기까지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래요. 나는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저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날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고난보다는 이 회복되고 이 사랑을 되게 그때
저보고 막 죽여버린다 했던 애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애들이 저를 반가워해 주더라고. 너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야, 보고 싶었다고. 어디 있다가 이제 왔냐면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소망이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해도 이들이 날 죽여버린다 해도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 말하고 웃긴 거야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은혜가 있었고 정말 아까 전도사님께서 800개 민족, 이 미전도 민족, 종족이 하셨는데 저는 2018년도에 성경이 번역된다는데 제가 간 그 민족은 아니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난 그 나라 언어 자체도 너무 어려워. 러시아를 공용어로 쓰긴 하는데 민족어가 있거든요. 나는 거기서 어떻게 성경이 나올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년이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방금도 얘기했는데 넌 크리스천들 우리 좀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진짜 이제 디스하고 싶어 디스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내가 디스를 해도 끝까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는지 나가 떨어지는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경험했던 게 제가 그 교목 학교 목사를 12년을 했어요. 송현 여자고등학교에서 5년, 경원고등학교에서 7년을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교사들, 학생들이 별로 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그 이전의 교목들은 6개월, 1년 다 나가 떨어졌어요. 교회가 좋거든. 교회 가면 기본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해받는 것들이 많은데 교목을 가면 이해해주는 거 없고 대접해주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미전도 정도 가게 하니까 똑같아요. 완전 선교지예요, 선교지.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10대들 뭐 통해요. 하나도 이 10대들 니들 말고 그 이전의 10대들 막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꼴통들이 없어요. 그래.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툭툭 쳐요. 이제 목사 왔네. 아이고 뭐 잘해보세요. 뭐 잘안되고 또 갈 건데 뭐 이러면서 애들도 기대를 안 해요. 목사님 목사님 담배 피워요? 술해요? 목사님도 뭐 사모님하고 뭐 섹스해요? 그러면서 야동 봐요. 애들이 막 나를 막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3년 넘어가니까 안 그러더라고. 제 말을 경청하더라고. 듣더라고. 그리고 변화되는 애들도 있었어요. 교사들 중에도 그 이전에는 계속 디스를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목실 찾아와야 믿는 건가? 기도해달라 그러고 상담해달라 그러고 경험했어요. 10년쯤 넘어가니까 모든 자리에 나를 기억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같이 가시자고. 함께 하시자고. 너무 크리스찬 교사들이 그 안 믿는 애들이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고 힘든 일 있다고 상담해달라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교태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사건, 승천,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라고.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승천하셔서도 뭘 한다고요?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항상.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냐? 예수님이 진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그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하는 공부 이렇게 다가가시면 그곳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교목을 가면서 어떻게 애들을 지혜로 가르칠까 내 지식으로 가르칠까 하는데 다 깨졌어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어느 날 기도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 사랑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디스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면 10번 20번 디스해도 가죠. 왜 나가 떨어져요? 가서 얘기하세요. 가서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부활사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런 부활의 경험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천국에 이릅니다.
그 극단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말씀 전하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바라봐야 될 곳은 저 천국이 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태가 아까 그 얘기를 해서 죽더라도 전하겠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주변에 교회를 디스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라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전할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말하는 게 아닌가. 말 안 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되갚는 진짜 영혼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 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 순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주씨가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시니까 많이 피곤해요? 괜찮아요? 네. 우리 총무님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고생이 많아요.